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았죠? 네, 날씨도 추웠다가 좀 풀어졌다가 또 미세먼지 왔다가 지금 또 흐린 것 같네. 네, 아무튼 여러분들 대한민국 최일선 전방에서 대단히 수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몸 건강히 다치지 말고 또 아프지 말고 겨울에 저렇게 반팔 입고 다니다가 감기 걸리지 말고 감기 조심해요. 알았죠? 네, 운동을 잘해서 뭐 건강한데 그래도 조심해야 돼. 겨울에는. 그래요. 내가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감기 걸릴까 봐 한 말이야. 우리가 방금 창세기 36장을 들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가 오늘 같은 본문이 나오면 금방 지루하고 읽기 싫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 이름만 잔뜩 나열돼 있고 이것도 뭐 익숙한 이름이 아니라 처음 듣는 그런 이름들이 쭉 나와 있어요. 뭐 들어본 이름도 있고 못 들어본 이름이 훨씬 더 많고 이게 막 뒤섞여 가지고 나오니까 이걸 또박또박 소리내서 읽기도 어렵습니다. 읽다가 막 틀려요. 그래서 혼자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할 때 이런 장이 나오면 그냥 쑥 지나가 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그냥 허투루 대충 그냥 슉 읽고 지나가도록 기록된 장이 한 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이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때부터, 그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 천지가 창조된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미래 일까지 이 인류의 전 역사, 전 기원을 겨우 얇은 요 책에다가 다 기록해 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수억만 년이 될지 뭐 몇만 년이 될지 모르는 그 인류의 역사, 앞으로 미래까지 더한다면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역사의 시간들을 고작 요 얇은 책에다가 다 담아내려고 할 때에 여기에 불필요한 얘기, 그냥 대충 지나가도 좋을 얘기를 써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지 않나요? 네, 여기 있는 것들은 정말 엑기스, 꼭 필요한 말씀들만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고 뭔 말인지 모르고 사람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는 이 본문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교훈과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창세기 36장 전체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봤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너무 긴데 이걸 중간에 잘라서 설교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거를 다 읽자니 너무 긴 거 아니야 본문이? 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 일부만 딱 띄어서 성경을 읽고 바로 설교로 들어갈까 라고도 생각을 해봤지만 그렇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지루한 듯 해 보여도 이걸 또박또박 눈과 귀로 보고 듣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이 본문을 자세히 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다 들어본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죠, 우리는. 근데 성경을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 도중에 중요한 구절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73번째 73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창세기 36장 전체 말씀을 가지고 세속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제목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속적인 복과 영적인 복. 그렇습니다. 창세기 36장은 간단하게 말해서 에서의 족보입니다. 에서의 족보, 다른 말로 에돔, 에서를 다른 말로 에돔이라고 해요. 에돔 족속의 기원이 되는 조상이 에서거든요. 그래서 에돔의 족보, 에서의 족보 같은 말입니다. 다음 주에 나눌 37장부터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37장부터 창세기 끝나는 50장까지는 다 요셉의 이야기예요. 자, 이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가
사실은 성경의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맥이에요. 줄거리예요. 이게 약속의 자손, 언약의 후손의 계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옆으로 빗나간 다른 형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렇게 이게 쭉 부자지간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야곱의 형제가 에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요셉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에서는 삼촌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부모 관계가 아니죠. 그러면 이 중요한 족보의 줄거리를 따라 흘러가는 성경이 오늘 왜 옆으로 빗나간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가? 오늘 그 교훈을 함께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서에게는 오늘 본문의 그 족보의 주인공인 에서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아내들은 하나같이 문제가 있었어요. 자, 어떤 문제인가 보겠습니다. 36장 1절부터 3절.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여기 지금 세 명의 아내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다, 오홀리바마, 바스맛. 그런데 아다는 누구냐? 가나안 여인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오홀리바마도 마찬가지 히위 족속, 가나안 여인 중에 아다는 헷 족속 출신이고 오홀리바마는 히위 족속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닌 이방 가나안 땅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죠. 또 세 번째 부인은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은 이 에서의 삼촌이죠. 삼촌. 또 이렇게 빗나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삭이고 그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이삭, 기왕이면 자기한테 흘러갔어야 될 게 야곱에게 흘러갔지만 아버지인 야곱, 이삭이 아니라 그 형제인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취했다라고 하는 것. 자,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에서의 결혼관에 좀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을 아내로 차지하고 언약 백성이 아닌 집안에서 아내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에서의 결혼관에 대해서 그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굉장히 우려를 표명했던 장면이 앞에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6장 34절 35절.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여기 또 다른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죠. 유딧. 근데 유딧도 헷 족속 사람이라고 그래요. 또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전부 헷 족속에서 또 아내를 2명을 더 맞이한 거죠.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엄마 아빠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또 28장 8절.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이방 여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렇게 에서의 부인들, 에서의 집안은 복잡하고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부모님인 이삭과 리브가는 이 야곱만큼은 너는 이방 여인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동족에게 가서 아내를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28장 1절에 나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너는 네 형처럼
너까지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왜냐하면 거기가 크리스찬 집안이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순종을 하고 형 에서는 그러지 않았죠. 에서는 부모님의 명도 어기고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여러 취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자, 이것은 그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포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기 모인 귀한 우리 용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약속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에서가 아닌 야곱처럼 믿음의 가정을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나이가 좀 어리지만 이제 곧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될 텐데 반드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지만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쁘고 뭐 똑똑하고 부자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신앙이 좋은 믿음이 좋은 미래의 배우자들을 다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아무튼지간에 그렇게 믿지 않는 불신 가정을 이룬 에서에게도 물질의 축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에서가 큰 부자가 되자 그 지역을 떠나 이사를 가게 됩니다. 36장 6절.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아니, 부자가 됐는데 왜 다른 곳을,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왜 가야만 했나요?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7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네. 그들이 야곱과 에서가 소유가 많아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자 에서가 세일산이 괜찮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살았다, 이 얘기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전에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부모 잃은 불쌍한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가서 정착해 삽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부자가 돼서 가축대가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자 또 같이 살 수가 없게 돼서 둘이 헤어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13장 6절, 창세기 13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예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오른쪽 선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결정해 라고 하자 롯이 이렇게 결정을 하죠. 10절,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이때 당시 물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풍요롭다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정말
퇴폐하고 죄가 많은 지역인지 그런 거는 보이지도 않아. 그냥 물이 많고 넉넉하고 소유가 많고 거기 가면 먹고 살만하고 좋아 보이는 그 땅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결국 롯의 판단 근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살기 좋은 곳, 쾌락과 향락의 도시를 선택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서처럼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롯이나 에서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도 세상적으로 먹고 사는데 불편함 없이 풍족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그 끝이 굉장히 비참하고 불행해집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여러 기로에 섰을 때 롯이나 에서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 야곱의 길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답게 언약 백성의 길을 선택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그렇게 세일산을 찾아간 에서는 거기서 이제 거주하게 되고 그곳 족속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자, 36장 오늘 본문 8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줄줄줄줄 나오고 있는 거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듯이 에서의 이름도 에돔 민족의 조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은 이미 이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 들어있을 때 쌍둥이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자,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네 뱃속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 형이 에서죠. 작은 자, 동생이 야곱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두 국민, 두 민족이 나누게 될 거야.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민족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 오차도 없이 성취된다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미 성취된 것들이 굉장히 많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게 성취됐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다면 앞으로 성취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게 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책에 있죠.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성취됐는지 여기 다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흩어졌다가 국가를 세운다는 거 우리가 1945년인가 8년인가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성경 말씀대로 모여서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말씀의 성취인 거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잖아요. 2000년 전에. 그가 어떻게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돌아가실 거다라는 게 다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 다 쓰여졌었던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예. 또 하나님 말씀 뭐가 이루어졌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궁금하죠? 그럼 성경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또 앞으로 성취될 것들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그렇게 에서는 세일산으로 이사해서 거기 이제 거주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고 9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에서는 곧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라는 거죠.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밑에 20절을 보니까 그 땅의 주민, 그 세일산 거기 있는 주민이 호리 족속이라는 거예요. 호리. 예. 우리가 어디에 있는 무슨 족, 무슨 민족 뭐 이게 얘기하잖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무슨 족 얘기하잖아요. 그 세일산에 있는 사람들은 호리 족속이라는 사람들인데, 그들 호리 족속, 다른 말로 세일 족속, 세일 땅이니까. 그래서 성경이 20절에 보니까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다른 말로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쭉쭉쭉쭉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에서의 후손이다라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의 후손에 대해서 20절부터 30절까지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돔 족속, 다른 말로 세일 족속, 다른 말로 호리 족속,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네.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이 에돔 족속의 족보가, 에돔이 뭐가 중요한데 이렇게 11절씩이나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 자, 그것은 에돔 족속이 에서죠. 에서의 후손이 에서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고 있었어요.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에서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었어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왜? 아버지가 이삭이니까. 근데 에서는 하나님 없는 곳 세일로 가서 거기에 있는 호리 족속들과 결혼하고 통혼하고 거기서 이제 혈통이 섞이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언약과는 멀어져 갔던 것이죠. 그게 에돔 족속이 된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래서 에돔은 이 세일 족속과 합쳐서 그 권세, 그 힘이 더욱더 막강해지고 왕을 세우고 이제 왕정 국가, 나라로서의 체계를 갖춰갑니다. 점점 강성해지고 있어요. 자,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에서의 동생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고 있었나? 31절 봅니다.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직 국가의 모습을 갖추지도 못한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거죠. 그런데 에서의 후예인 에돔은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왕을 쭉 또 나열하고 있죠. 39절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 자손, 야곱의 후예들인 이스라엘은 아직 별 볼 일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비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아닌 에돔은 강성해지고 국가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보다 언약을 떠난 에돔이 더 훨씬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네. 그러나 후에 지금 창세기 36장 말고 저 뒤에 가면 이 에돔 민족은 자기들의 이 세상적인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점점 교만해져 가면서, 그의 형제잖아요. 지금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에서와 야곱이니까. 에돔의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들의 힘과 이런 교만함으로 인해서 막 악한 일을 행하고 그들을 막 회방하고 이런 일을 행합니다. 나중에 가면 그 결과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세요. 에돔을 향해. 자, 그 이야기가 기록된 곳이 구약 성경 오바댜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바댜라는 성경은
1장밖에 없어요. 1장. 그래서 이게 잘 다뤄지지 않는 성경인데, 이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있는 책이 이 오바댜서입니다. 제가 두 군데만 소개할게요. 오바댜 1장 10절. 내가, 에돔을 향한 말씀이에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아들. 네. 아버지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대.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자, 불이 있고 불꽃이 있는데 지푸라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없어져 버리겠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속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서가 잠깐 누렸던 복은 세속적인 복이에요. 반면 지금은 이렇다 할 눈에 보이는 힘과 능력은 없지만 야곱의 후손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영적인 복이 흐르고 있었어요. 에돔과 같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부유하고 잘 나가고 권력과 힘과 막강한 권능을 가지고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복이 없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속적 복은, 세속적 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장병들이 이와 같이 세속적 복을 부러워하거나 추구하지 말고 오직 영원한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영원한 복인 영적인 복을 구하고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